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5절로 16절. 사도행전 22장 5절로 16절. 227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tur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기쁨 즐거움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의 주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앞에 20장에서 내가 예루살렘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 갑니다.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서 바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구해주죠.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 알고 잡아서 자꾸 보니까 로마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나 이야기 좀 하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상은 누구냐면 흥분한 유대 군중들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나?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나?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나? 그 설명이에요. 제가 제목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변했나? 그리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되고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 헌신이야, 헌신. 평생 이 사건 이후에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평생의 주의를 위하다가 죽습니다. 내가 교육계에 투신해서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면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난 군에 충실해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군인이 되겠다. 그러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돈 벌겠다. 장사에 뛰어들겠다. 그러면 장사꾼 상인 되는 거고요. 기업으로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 그러면 기업가가 되고. 난 노름이 최고다. 그럼 노름꾼 되는 거예요. 난 술이 최고다. 그럼 술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그럼 악인 되고. 어떻게 하면 주일에 열심히 할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사람은 내가 무엇에 헌신하나, 투신하나, 몸 바치는 거예요. 투신은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증명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변합니다. 변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을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 5절에 이에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어떻게 본인이 변화받은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공문.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거기는 다메섹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꼭 예루살렘 잡아와야 되나? 예루살렘에서만 재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씩씩거리고 가다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늘로부터 큰 빛.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 해가 쨍쨍 난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눈이 멀 정도는 아니잖아요. 큰 빛이 나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도 보고 소리를 들었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 간구하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주님이 물어봤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8절 사도 바울이 한 거 잘 보시면 돼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물어봤어.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무슨 소리가 났어. 그리고 너 왜 나 박해하냐? 당신 누구요? 나 예수다. 간단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강렬한 빛.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소리가 웅웅하고 났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알아들었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환상 홀로 봤대.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못 봤대.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주님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은 봤어요. 사람들은 못 봤어.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 다니엘 10장 7절에.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부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개 물어봤어. 누굽니까? 그러고 나서 10절에 바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대화가 아주 간단한데 누굽니까? 나 예수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당신은 뭔데? 변명하고 핑계하고 아까 왜 나 박해하냐 그랬으니까 이유를 대야 돼. 아니면 무관심하든가. 사도 바울이요. 나 예수다. 그랬더니 바로 뭐라 그랬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개했다고 봐야 돼. 잘됐습니다. 회개야, 회개. 말투를 보면 그래서 왜? 이거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본 거야. 누구 건드렸어. 무슨 일이 생겼어. 뭔데? 나 부장이야. 나 어디 뭐 대장이야. 예. 이렇게 되거든. 밑에 사람이라면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 본부장이야. 본부장 누군지 모를 수 있거든. 얼굴 모를 수도 있고. 본부장? 맞아? 진짜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알았다고 봐야 돼.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시 인정하고 잘못했구나. 꼬리 확 내린 거예요. 그냥 펄썩 엎드려 졌다고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음성을 듣고 즉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함께 회개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지. 그렇지 않으면 마이동풍, 엄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빛의 소리. 두 가지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아는 것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 두 개만 물어보면 돼.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봐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가 죽인 그 젊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뜨끔하지. 그런데 마음에 가책이 없어. 그러면 그래서 그럴 텐데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악인들은요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은 찔림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뭔데? 왜? 이렇게 되거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뀌는 거예요. 빌보 감옥도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러주셔요.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요때 여기서 확 변화시켜서 아나니아 만나서 변하도록.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야 그럼 어떻게 하지? 뭘 해야지? 잠깐 있어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 하나님은 응답해요. 작정 예정이에요. 딱 그때 그 순간에 뭐 세상 말로 하면 뭘 확 비트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해야 할 일, 만날 사람 다 일러 주셨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일러 주셨죠.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알려주는 경우 별로 없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정해놓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정해놓고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오늘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일러주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내가 직접 응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아. 이게 주님이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전쟁할 때 보면 정말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별걸 다 물어봐 다윗은. 근데 주님이 우습게 응답해 주셔. 정말 유치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들 뭐 전전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러주셨어. 지금 이 사건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눈에 비리 같은 게 쓰였잖아. 충격이죠.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다 만들어 놓고 작정 다 해 놓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를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주님이 하셔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일러주셨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이 사건을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왕자 40년, 목동 40년, 80세 부르죠. 가시떨기나무 타지 않는 거.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신기하잖아.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 그리고 모세가 가보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중에 부르셔. 일상생활 중인데 조금 이상해. 완전히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 붙을 수 있잖아. 그런데 좀 신기해. 이렇게 부르셔. 부르시며 계획이 하시며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어. 사울은요. 그냥 순종합니다. 누구누구 가서 누구 만나라. 그랬더니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실명한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 실은 뭐하기 쉬운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뭐 밝은 태양빛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눈이 멀 정도니까 초제한 적이 빛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사도 바울만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사용하실 때 다 똑같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인데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고통이 있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은 멀쩡해. 사도 바울은 그냥 병신된 거야.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비정상이 되어버린 거야. 이유가 있어요. 눈먼 사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뭘 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가야 할 곳, 가서 만날 사람 다 일러주셔. 사도 바울이 버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해도 그럴 텐데 다 병신 만들어 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이거 하라고? 안 할 수 있어요. 불편하거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분하죠. 억울하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에요. 날고 뛰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뭘 해도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다닐 수도 없지만 순종하게끔 하나님 만드셨어.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 잘 안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훨씬 순종이 중요하대. 예배 열심히 드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X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래. 순종. 순종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의 무엇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 내가 열심히 총 엄청 잘 쏴. 악당 잡는 데 쓸 거냐 악당 할 거냐 뭐 결정 내가 하는 거죠. 뭐 총잡이인데 대단한 이름 있는 사람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내 형편, 내 사정과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눈을 얘기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 좀 건전하거든. 좀 올바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하고 달라. 일단 싫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이루어져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 그 행함은 순종이야. 순종. 뻔히 알아. 은혜 받았대. 그런데 안 해. 소용이 없어. 야고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듣고 은혜 받고 이해해. 그런데 안 해. 나를 속이는 거래. 내가 속는 거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개는 같이 갔어야 돼. 알고 느끼고 동조하고 은혜 받는 것 갖고는 불완전하고요.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요. 늘 얘기하죠. 모세가 지팡이에 들 때. 근데 모세가 지팡이에 드는 게 들이가 갈라졌구나. 이게 실제 들기가 쉽지 않아요.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돌 맞아 죽는데. 여호수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게 물 안 갈라지면 물에 빠져 죽는데. 본인이 들어가지 왜 나 시켜?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 순종이 쉽지 않아요. 상황으로 볼 땐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 오늘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했더니 주님이 12절에 이하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 일을 줘요. 미션이 떨어져. 먼저 눈을 고쳐주시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야. 칭찬 듣는 아나니아.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일했으니까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 앞에 다 설명했죠. 아나니아 주님이 보내. 너 이만저만한데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 만나라. 아나니아가 펄쩍 뛰어. 그 사람 다 알다시피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싫어요. 못 가요. 위험합니다. 주님 보내죠. 내가 택한 그릇이고 가서 이렇게 하라. 사울이 당신이 네가 와서 안수하고 눈 고쳐주는 거 성령 받는 거 다 환상을 봤대. 둘이 짝이 딱딱 맞게 해주는 거예요. 가라. 아나니아가 오죠. 그 사건이에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니 지금 눈에 비늘 같은 거 씻겨 있는데 쳐다보면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여기서 쳐다봤다는 건 뭐예요? 회복됐다는 겁니다. 치료된 거예요. 치료되고 눈만 치료된 게 아니라 중생, 거듭남으로 같이 간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 제 눈으로 보면 막증이에요, 제가. 안 좋은 거죠. 뭐가 이렇게 씌워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 복시잖아요, 복시. 중증 근무려증 때문에 복시가 있는데, 전막, 또 뭐가 약간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좀 크게 보여. 오른쪽은 직경이 10으로 보이면 이쪽은 한 11로 보여요. 약간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초점이 안 맞죠. 크기도 안 맞고 복시야.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제가 저기 앞에 제 글씨 있잖아요. 저 찬송가도 나오는 거. 저게 두 개로 보이니까 제가 막 이러잖아요. 글씨는 무지 힘들어요. 잘 안 보여. 저도 확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 좀 해줘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사도 바울이 치료받았어. 그리고 14절에 하나님 우리 사용하려면 환경을 회복시켜 치유해 주시고 하게 하는데 14절에 부르심이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을 불렀나?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래. 택했대. 이것은 그냥 좋은 거 없나 해가지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준비시켜 놓다라는 뜻이 있어. 무엇을 준비시켜 놓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뜻대로 예정하셨으니 우리 창세전에 하셨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베드로전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택했다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예요. 택해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택해서 뭐 했나? 첫 번째,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까지 사울은 어떻게 일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일한 거야. 예수를 믿어? 다 죽여. 이렇게 했거든. 자기 생각대로. 주관적으로 선입관으로 일을 했어. 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한대. 누가 진짜 성도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대.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예요. 뜻을 알고 의인을 보고 듣게 하셨으니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 사도 바울은 딱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느끼면 다 아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다 주셨어. 이것 하도록 택하셨대. 소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택해서 무엇 하시려고? 15절. 사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일이잖아. 미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래. 증인 되라고. 보고 들은 거. 하나님의 뜻을 안 거. 음성을 들은 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본 거. 그것 증인 삼으려고 부르셨대. 즉 15절은 미션이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15절은 사명이야. 그 16절은 결단. 빨리 결단하라. 왜 주저해? 왜 머뭇거려? 사도 바울이 이때 실제 사도 바울이 모든 거 알고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만 한 거야. 너 하나님의 뜻 알고 보고 다 듣고 깨닫게 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아? 금방 뭐 사도 바울이 됐어요? 얘기하는 중에 뭐가 됐나? 그거 아니야. 그런데 왜 주저하네? 빨리 세례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결단이야. 결단을 촉구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요. 사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증인되라고. 실은 증인에 맡으니까 순교 뜻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 근데 마터에 순교 뜻이 있어. 아무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때, 최적의 방법, 최적의 순간에 사도 바울을 확 낚아챈 거죠. 한 번에 그냥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뒤에 말씀 보면 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처음 부를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못 가요. 싫어요. 그랬더니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은 필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그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질질 끌려서 간 거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제 끝장난 거지. 눈이 멀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종할래 한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간 거. 어떻게 보면 순종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철퍼덕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명을 주셔서 사람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요 사명을 주셨더니 바로 순종. 지금 사울은 순종하고 바로 사명을 주셨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편안하고 해피할 때 저희를 불러요? 그건 너무나 은혜야.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막 빠지까지 몰아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쳐서 불러요. 아니면 멀쩡한데 불러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야, 이거 뭐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불러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많은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비밀 나름대로 알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하는.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단이지. 사입이고. 우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저를 보면 말씀 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어. 그거 증거해야지. 제가 딴 거 한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안 줄고 못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나 사나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말씀 있기는요. 진을 다 빼야 되거든. 일단 내 진이 빠져야 돼. 내가 진을 다 빼야 되고 성길게 하면 진이 다 빠지잖아. 목회 시작할 때부터 사모가 얘기한 게 거야. 정말 말씀 있게 이거 말할 거냐고. 너무 힘드니까. 밑도 끝도 없으니까. 모델도 없어, 모델. 중요한 건 모델이 없어요. 샘플이 있어야 하지. 샘플이 없잖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완전히 개척해야 되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드러날 때 얼마나 힘들어. 드러나고 짐질 때 그 모습 다 봐야 되니까.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사모가. 초창기에 뭐 5년, 뭐 10년까지 계속 그랬어. 계속 이 일을 할 거냐고. 해야지.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 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받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딱 두 개밖에 물어본 거 없어. 당신 누구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한테 땡깡도 부리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만 하시면 두 개 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숨 걸었어요. 헌신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합니다. 다른 거 별로 안 해. 요셉, 애국 총리대전, 가족 다 살려. 장난도 아니야. 11번째. 의무도 없어. 그냥 대충 따라갑니다. 그런데 굶어 죽게 된 부모, 형제, 형, 조카 다 살립니다. 뭐 사사의 시대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마찬가지예요. 다 그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기드온, 드보라 마찬가지. 예스더 여자 왕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게 했던 짧은 순간이 있어요. 그죠? 예스더가 몰랐어.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그런데 모르드게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가 얘기하면 에이 그럴 리 없어요.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 난 몰라. 난 여기서 그냥 편안히 살래. 그럴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가 잘 설득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여기서 안전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구원받을 텐데 너는 너와 내 집이 저주받을 거다. 결단하라. 에스더가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더니 불임절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죠. 모르드게가 따지면 조연이고 에스더가 주연이야. 둘이 합작한 거야. 둘이. 민족을 살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니엘과 세 친구. 목숨 걸잖아. 지금 다니엘이 조세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로 기도해. 아이 정말 우리 지금 딱 맞는 거야. 그죠?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기도를 한대. 그 다니엘 하나님 죽이겠어요? 살리지.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을 보고 얘기하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건 석청, 메뚜기였더라. 요즘 보면 고단백, 아주 좋은 음식이야, 그죠? 그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죽습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안 죽어. 당신 그 부인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 안 하면 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사는데 당신 왕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굽고 그러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나 이전에 난 자 중에 치고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헌신이야. 헌신. 우리 잘 아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95개조 반박문 내고 재판에 너 정말 이거 그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다. 노 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루터가 노 안 하죠. 결국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미국 건국도 거의 여기에 기초했다고 돼요. 법대 공부하고 법관이 되길 원한 아버지와 상관없이 청년 루터는 여기 목숨 걸잖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 저도 고쳐야 되겠다. 지금도 루터 해요. 500년 지난 지금도 루터 얘기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강요를 26세에 적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칼빈 아버지도 칼빈이 법학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 제네바 종교개혁 완성시키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부를 때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부르지 않아. 힘들 때 불러. 아니면 불러놓고 힘들게 하죠. 그게 주의 방법이에요. 우리 할 일은 우리 2개 했잖아. 누구십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린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 하나님 원하는 길 알아요. 순종하십니다. 순종.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변해버렸어.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변해버렸어. 아나니아 만나기 전 사흘 금식하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은사 종류가 다 쓴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지. 근데 또 어마어마하게 겸손해. 하나님은 이렇게 2가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셔. 우리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나요? 제가 요즘 보니까 정말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애국하기 딱 좋은 때야. 1달 남았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뼈저린 때가 없잖아. 그죠? 지금 정말 애국하기 좋은 나이인 것 같아. 우리가 30대, 40대면 우리가 쳐다보지 않겠지. 7, 80이면 우리가 할 수도 없어. 꼬부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하겠어. 지금 최고 좋은 나이. 주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이에요. 전신갑주 입으시고 그리스도 옷 입으시고 오늘 보니까 왜
주저하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저하지 마세요. 다 정해져 있어. 뭐 쭈삣쭈삣 할 시간도 없어. 왜 주저하느냐? 세례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우리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다 알잖아. 저 몸을 던지세요. 헌신하시고 투신하시고 그때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힘들지. 멀쩡한 상태에서 예수 믿고 아주 최적의 상태에서 말씀 믿게 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바닥을 치고 오잖아. 하나 바닥에 내팽개치고 믿게 하거든. 또 내팽개치고 그때 하나님 써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 되고 이것 되고 그때 할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이야 지금. 야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야 이때. 지금이 순종할 때야. 주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시편 107편처럼 쓰러져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다. 우리 그 상황이잖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때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를 중에 당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 최고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 시편 110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도 청년도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청년으로 보면 되겠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주의 일에 잘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귀한 모습 봤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딱 두 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질문도 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라, 증인 되라 라고 한 일에 목숨 걸고 결국 승거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거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일에 증인되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순종할 때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데 우리 형편 탓하지 않게 하시고 더 순종하며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귀씀 받는 주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